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이 이제 마무리됐고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네요. 창세기 5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은혜로 공동체가 되고 슬픔 속에서 위로로 구원을 받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도 부부도 공동체일 수 있어요. 부부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하고 함께 잘 되고 안 되고 그냥 공동체인 거죠. 희로애락이 같은 거죠. 또 가족이 부모와 자녀와 가족들이 거기도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는 이웃들도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또 교회도 공동체일 수 있고요. 하지만 공동체를 바라나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들도 있겠죠. 어느 날 이렇게 선을 갈라지는 이유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으로 함께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고 그건 힘겨루기니까 전쟁터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을 때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돕고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공동체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넘쳐났을 때,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넘쳐났을 때 그것이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더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긴 것이죠. 달란트가 틀린 것이죠.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함께함으로 인해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함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경쟁체가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멈추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되고, 또 인생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슬픔 속에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슬픔 속에 위로가 있지 않고 비난이 있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플 때 있죠. 슬플 때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충분히 슬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플 때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요, 슬플 때 혹시 나한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않을까 때문에 더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더 묶여서 긴장하며 더 괴로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슬픔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인생 나그네 길이 마무리되었어요. 인생의 험한 시간을 지난 후 애굽에 와서, 애굽에 온 나이가 이제 130세였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험하게 살았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거의 비슷하게 겪은 것도 같아요.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사랑받은 것만큼 사실 고난도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받으면 저주를 받은 거야, 벌을 받은 거야 얘기하고 있지만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독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려주시고 고난 가운데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넘어진 자가 지금 서 있다고 한다면 넘어진 것만큼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질 때만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예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험한 시간을 지난 후 애굽에 와서 130세예요. 130세인데 근데 130세에 그때부터 평화롭고 행복한 17년을 더 보냅니다. 어디 보면 애굽에 와서 요셉이 총리했을 때 왔을 때 그 17년의 세월은 야곱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인지도 몰라요. 17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인생에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겪고 난 다음에 또 야곱이 경험한 그 평화와 행복의 삶,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7세가 된 거예요. 147세에 여행이 끝난 것이었죠. 야곱의 장례로 이제 시신을 향재료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대요. 그리고 애굽의 왕의 국상보다 이틀이 부족한 70일을 애굽에서 애도의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조금 못한 거죠. 응? 하지만 70일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 추도의 기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서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총리 요셉의 아버지이기에 애굽은 70일 동안 슬픔을 표현하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슬픔을 함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많은 사람과 이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이별했는데 이별하고 난도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요. 이별하고 난 다음에 여운이 남는 것만큼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별에 그의 인생의 여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간 자리에 머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여운이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에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삶이 보기 좋았다면 내가 슬픔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총리가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을 겪고 아버지와 이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애굽 땅에서 당신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슬픔의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슬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배려받는 것은 그가 열심히 살았기에 그가 쉬는 것도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슬픔이 배려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픈 시간이 있거든요. 인생에 몇 번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슬픔을 배려받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슬퍼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슬퍼할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들이 그들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자들은 잘못한 게 아니라 슬픔의 일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나의 슬픔이 배려받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다 하여 그 슬픔을 배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종으로 시작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는 종이었던 거예요. 팔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애굽의 총리이지만 바로의 허락이 없다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총리인데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그죠? 뭐 기근과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그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모든 살림을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긴 시간 떠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어느 바로가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총리를 일을 시키고 싶었다고 한다면 가까운 데 아무 데서나 해라. 뭐 이렇게 멀리까지 가느냐 그럴 것 같아요. 빨리 후다닥 하고 빨리 일해야지. 그 총리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일꾼으로만 보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으로. 빨리 기계처럼 일만 시켜 먹어야지. 이런 관계 형성이 있었을 때 슬픔 이런 거죠. 슬프긴 한데 빨리 일어나라. 슬픔은 쓸데없는 것이다. 빨리 일어나라. 이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슬픔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겪었을 때 슬픔을 불편해하고 슬퍼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과 그 사람의 몸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슬픔을 배려하게 된 것이죠. 배려해 준 것이죠. 요셉 총리가 얼마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의 어느 한 곳에 가서 장례를 그냥 후다닥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하는 것을 바로의 배려가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멀리 가서 장례를 하여 또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슬픔이 풀릴 때까지 함께 멈추는 것이 은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슬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함께 멈추어 준 사람,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배려한 것이죠. 슬픔을 무시하고 빨리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슬퍼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사람은 은혜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한 이해의 관계가 있는 관계일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고 있지만 바로가 요셉을 일 잘하는 일꾼으로만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을 겪으시면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어느 누가 내 영혼을 배려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일꾼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가까워서 힘이 들어요. 왜냐면 나를 슬퍼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데리고 뭔가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슬픈데 왜 나를 갖다가 일으켜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고 있지만 바로가 일 잘하는 일꾼으로만 생각한다면 긴 시간의 슬픔 갖는 요셉과 멈추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란 어떤 걸까요? 은혜는 공동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와 애굽이 요셉을 일꾼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공동체로 생각하였더라면 요셉의 슬픔은 애굽의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인생 가운데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 일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기쁨을 같이 나누면 같이 기뻐해주면 그와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인 거예요. 슬픈 일을 겪었잖아요. 그럼 슬픈 일이 생겼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 했었을 때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함께하는 관계가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누구와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누구와 함께하고 싶다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싶은 거죠. 나를 일시키는 관계도 많으나 내가 진정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즐겁고 기쁠 때 그때 그 감정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의 공동체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혹시 감정이 좀 이렇게 서투른 분들은 하나님의 감정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것처럼 슬픔을 지나고 난 뒤 다시 만남이 있는 관계가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슬픔의 시간 함께 머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은혜의 관계가 있으면 마음이 함께 아플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바로와 애굽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들이 나를 일꾼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애굽에 있는 희로애락을 같이 했었던 사람으로 나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약에 인정해 준다면 내가 슬픔을 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와의 이별을 위해서 긴 여행을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었을 때 애굽이란 나라와 애굽의 황제 바로가 요셉을 공동체로 가족으로 여겼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은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셉의 통치 기간 가운데는 애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순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요셉이 그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해본 적 있으시죠?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다 고마운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더 일 시키는 사람들이 달려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향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마워할 수 있는, 고마움에 대해서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해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오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무리들이 장래 행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신하들 또 병사들 그래서 큰 무리들이 모르겠어요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컸겠죠. 요셉의 이별에 요셉의 가족과 온 애굽의 국민이 함께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가축과 어린아이들만 빼고 야곱의 장래 행렬에 참여했으며 그 장래 행렬은 장엄했겠죠. 엄청났겠죠.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요셉은 요단강을 이제는 앞에 있어요.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데 요단을 건너가면 거기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7일 동안 이제 이거 장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묻기 전에 그 전에 7일 동안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7일 동안 거기서 마지막 눈물을 흘린 것이죠. 아마 이런 거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온 것인 것이죠. 슬픔은 잘못이 아니요. 슬픔은 아름다움입니다. 슬픔을 충분히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요셉은 슬픔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생 가운데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슬픈 자들이 많잖아요. 슬플 때 같이 마음을 공감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으나 슬플 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슬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슬픕니다.
근데 그때 나와 같이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공동체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충분히 슬퍼하고 147년의 수고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드린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의 슬픔을 보았거든요. 근데 장래 행렬을 보고 요셉의 슬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애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해질 곳입니다. 애국은 잘못된 곳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은 곳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질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곳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애국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일 요셉이 폭군이고 나쁜 놈이고 만일 요셉이 폭군이고 사람들이 강제로 폭군의 슬픔에 동원되었다면 총리니까 그 장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주 싸늘할 거예요. 요셉이 나쁜 놈인 거야. 근데 힘은 있는 거야. 폭군인 거예요. 근데 뭐 폭군들이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슬픔에 다 동원시켜서 데리고 갔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 뭡니까? 몇천 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 분위기 왜 이렇게 싸늘하죠? 강제 동원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폭군 요셉의 슬픔, 그때 폭군의 요셉의 슬픔이라고 말하겠죠. 폭군 요셉이라는 사람의 슬픔이야. 저 사람들은 다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야.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분위기가 싸늘한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슬픔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의 큰 슬픔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큰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장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슬픔이었던 것이죠. 11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보니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데 저 요셉의 슬픔이 아니라 애굽의 슬픔이구나. 애굽의 큰 슬픔이구나.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지? 저 사람의 슬픔은 그냥 뭐 저 사람 슬픔이 내 슬픔이 무슨 내 슬픔이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장례식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를 간 것뿐이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모이는 사람 중에 다 슬픔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온 사람들도 좀 있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함께하는 자의 슬픔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저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슬픔이 아니라 애굽이 같이 슬퍼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슬픔을 겪었을 때 그 슬픔이 함께하는 슬픔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근데 슬픔 가운데서 이제 슬퍼할 수 없었던 사람들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이별인데 자신의 아버지들이 같이 슬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거예요. 피도 섞여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같이 슬퍼했는데 정작 요셉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은 슬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슬픔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슬픔의 시간을 전쟁으로 생각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형들은요,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예전에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요셉이 여기 총리인데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100번도 저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살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슬퍼하지 못하고 살 길을 도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 내 동생이 권력자인데 우리를 나쁜 마음, 자기들 같이 나쁜 마음 먹었으면 똑같이 복수할 것이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슬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형들은 살기 위해서 동생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여 감정으로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슬플 때 슬퍼할 수 없는 것은 거기서 살 길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슬플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발동해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보니까 형제들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깨진 가정이고 얼마나 모순이 많은 가정인 것입니까? 그 가정은, 야곱의 가정은 공동체가 안 된 것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의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저 여러분들 이런 광경을 보고 여러분들은 눈물이 나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당신의 아버지? 형들의 아버지잖아요. 형의 아버지인데 왜 나의 아버지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였으나 아버지는 아니라고 생각. 그 형제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늘 무서워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눈치만 보고 아버지의 정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것이 슬펐습니다. 아버지와 이별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에 의하여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슬픈 일이었습니다. 한없는 위로를 받은 요셉은요,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 있죠.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슬퍼하지 못하는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위로받아야 할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충분히 위로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로하고 싶다면, 세상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저희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봉사하는 것은 더 억울한 일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서 넘쳐나고 넘쳐나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데 움직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근데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는데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꿈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셉이 분명히 또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광경인데 기근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나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또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같은 아버지의 이별을 했는데 그 형들이 동생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같이 슬픔을 겪었는데, 같이 슬퍼할 날이지 보시죠. 근데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은 어렸을 때 꾼 꿈을 또 기억이 났을 것 같아요. 형들의 엎드림은 기근에서 구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했죠. 하지만 형들은 아직도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구원받지 못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고로 태어난 형들. 왜 형들이 사고로 태어났냐면요, 형들이 올 때 그래요. 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태어났는데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아. 그게 사고 아니겠습니까? 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동생은 사랑을 받는 게 너무 표시가 안 하고, 왜 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형들. 그래서 안정감이 없으며 시기와 미움과 다툼 속에서 평생을 살아남아야 했던 형들. 그래서 아버지와 이별할 때도 슬퍼할 수가 없었던 형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형들은 무서운 아버지, 나에게는 아버지 같지 않았었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형들은 아버지가 헤어질 때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난은, 인생에 고난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슬픔투성이, 고난투성이에요. 인생에 그렇게 생겼어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만 다른 것이죠.
많은 고난 중에서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속에 거합니다. 그때 사람이 풀 수 없는 고난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고난은 경험하시고요. 고난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말이 없어요.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순, 문제를 당신들이 이야기하였다 하여도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족합니다. 요셉이 그런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으나, 당신이 나를 갖다가 종으로 팔았으나,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족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여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팔지 않았어도 요셉이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형들이 안 팔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들이 안 팔았었으면은 애굽에 갈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상하게 갔을 것 같기도 하죠. 아니 안 갔을 것도 같은데 갔을 것 같기도 하죠.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형들이 안 그렇게 했으면 다르게라도 갔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셉이 기근 가운데서, 미움과 다툼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겪으시면 어느 누가 나를 괴롭혔지라고 집중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가 아니더라도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그 자리에 갔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람에게 속상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에게 속상한 것을 통해서 묶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지 못했었던 형들, 그들에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친절하게 여러 번 충분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는 요셉의 형들은 아마 그런 위로 한 번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 동생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불안함과 괴로움을 위로해 줬던 것이죠.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어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자손들도 많이 나왔어요.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조금 전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이제 지금은 요셉도 죽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입니다. 네, 그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듯이 요셉이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듯이 요셉도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행길 동안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요셉이 얘기하죠. 나는 오해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자기를 회고할 것 같아요. 나의 형들이 차별 가운데서 나를 미워하였고 나는 그 결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나는 슬픔을 경험했고 요셉이 슬픔을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위로하고 싶은 자는 위로를 받은 경험이 필요하죠. 위로를 받은 경험은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받죠. 우리는 슬픔을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슬픔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 가운데 그 위로가 한번 둘러보세요. 모두 다 슬프지. 숨기고 있지만 다 슬프지. 그때 위로자 하나님 필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만일 형님들의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다 하여도 나는 다른 고난에 의하여 애굽에 왔을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기근에서, 미움에서,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마지막에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고난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행이 끝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봅시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거기에 집중했었던 세월들이 많았어요. 이런 일 없었으면 안 됐을까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펐고 그것 때문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절대로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모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 고난조차도 그 원수조차도 너무 고마운 것이죠. 오늘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고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생각하자.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잠깐 마음을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되시면 뭐가 더럽겠습니까?